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앉읍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이 날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세를 가다듬으세요.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한정하고 사모하며 신실하신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부싯돌로 인한 장작불, 이런 불의 발견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불은 전기불입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부터 인류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불은 원자력의 불입니다. 이 불은 인류의 멸망과 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쩌면 양날의 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인재를 미국으로 보내서 원자력을 연구하게 했고,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의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여러 개나 보유함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위협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으면 참 미국과 일본, 한국이 그 일로 공조하고 긴장을 세우면서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살상무기입니다. 한번 터지면 수만 명의 죽음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연과 땅과 이런 것들을 파멸을 가져다 주고 회복불능케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불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또 한 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불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와 사망의 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어 있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까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개인의 인생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영적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민족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불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불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면 거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 불,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인생을 압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도해서 끌어가시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종종 이야기했던 목사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이분은 3월 23일이 되면 매해 금식하는데 올해로 50번째 금식을 지나왔습니다. 1974년도 유신헌법 반대에 데모하다가 구속되어서 서울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그에 따라 몹시도 춥고 눈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2월 23일에는 늦추위가 와서 0.7평의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온몸이 얼고 또 손발이 얼어붙었는데 또 추위가 오니 마치 뼈마디에 바늘로 찔러서 막 후벼 파는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 너무너무 추워서 몸을 뜨니 머리에 두통이 와서 견딜 수가 없더래. 그 0.7평 좁은 평수를 뺑뺑 도니 어지럽기도 하고, 근데 마음속에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것, 또 레위기 10장에 보니 땅에 불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성령의 불이다, 나는 불세례를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 차례 성경을 읽었지만 처음 보는 성경 구절같이 마음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래도 성령이 임하지 않더래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아래 이름에 혼련이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성령의 불이 이 김진호 목사의 가슴에 헉 들은 거예요. 금세 몸이 뜨거워지고 공기가 느껴지고 손을 그 0.7평의 바닥에 지금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벽에도 열이 나오는 거예요. 벽에도 열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내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기뻐 뛰는 가운데 손발을 보니까 동상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고마워 찬송하는데 교도관이 73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시끄러우냐고. 아이고 교도관님, 내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 부르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도관님, 여기 어딨어? 같이 찬송합시다. 73번 또라이네, 미쳤네. 예, 내가 미쳤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미쳤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든지. 1941년생이세요. 83세예요. 50년 동안 이 날을 잊지 못해서 금식하며 그 성령의 불이 계속 목사님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했더니 지금도 여러분 둘의 신강교회를 매주일 설교하시고 또 동두천 둘의 수도원의 아이들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 교회 하루에 2번씩 설교하는데 지금 또 유튜브 회원이 16만 명, 83세 된 이 어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 16만 명이 유튜브 회원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실제하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평생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속 간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압도 속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은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납니다. 죄악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빛,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아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 망함 속에 우리 인간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지,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 백성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영광 중에 이스라엘 왕을 배웠다고 고백할 때에 스랍 천사가 나타나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주셨습니다. 죄악을 소멸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집요하고 끈질기고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면 죄악이 소멸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통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모조리 죽이려고 할 때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그가 거꾸러졌어.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안수받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자신을 조명할 때에 그 거룩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간적인 스펙이 나왔던 로마 시민권이나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어.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드러내기를 원했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빌립보 3장 14절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다고.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이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지만 그 많은 물고기를 잡는 순간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났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강하게 역사할수록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지식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늘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총명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임할수록 자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수록 이 세상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해모스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 자아를, 내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탄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뜻이 분별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더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불신함과 찌꺼기와 죄였던 불순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주님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 이유는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하게, 더 온전하게 서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며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유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평안함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에 포로될 때 자유케 하시는 이거.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차원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겁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가에 속한 나무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몇 초 순간 와르륵 타고 한 줌의 잿밖에 남지 않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강야에서 가장 초라한 식물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운 잎도 없습니다. 꽃도 없습니다. 나무처럼 큰 원기둥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폼도 없습니다.
무엇에 사용될 가치가 전혀 없는 게 떨기나무, 가시덤불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상, 영적인 실상은 이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 자체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재난과 어떤 사고와 질병 앞에 한순간에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재와 티끌 같은 사람이 감히 죽게 아렵나이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는 누구에게나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가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그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함께 할 때에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5대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요셉과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시고 이상과 몽유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너희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말할 때에 왕께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11장 이들의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성령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함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심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찬양처럼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주의 자녀다.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다. 죽음도 겁날 것 없다.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 그 눈빛 속에 그 표정 속에 그 언어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어떤 원수들을 만나고 어떤 대적들이 나를 모아 만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낄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근심하시며 책망하실 때 그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전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말할 때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설 때에 마가이다라 봉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민감, 여러분의 영적인 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됩니다. 신실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찔끔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세대를 초월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는 이 예언, 환상, 꿈 동일하게 장래일을 말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분명하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해지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흐릿해집니다. 비전을 망각합니다. 육체의 정욕도로 살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할수록 여러분 안에 비전이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까지 제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달려오게 하신 그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복례산에 올라갔다가 한 5시 반, 6시쯤 내려오는데 그 이 동네 그 골목에 내려오는데 한 70대 중반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저녁을 먹었는지 세워지면서 잘 가세요 이러면서 남자분이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 긴 밤 이제 자는 일밖에 없네. 아니 잠이라도 뭐 푹 잘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잠밖에 잘 일이 없네. 그게 너무 서글프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내려가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우리 고등학생이 잠깐 만날 일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너 어떤 비전이 있니?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일해라. 하나님 일해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일을 가라. 그 일을 가라. 어저께도 학생 한 명 만났어. 너 앞으로 뭐 할래?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임하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썩어질 것을 위해 사용하다가 그 허송세월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뭐 사다 왔니? 물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사람이 이 산소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산소나 이 공기를 마셔야지 우리가 심장이 뛰고 코끝에 숨을 들어 쉬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늘 꿈을 꾸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른이 되고 여른이 되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사명이 분명하고, 비록 내가 늙고 쇠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 이 땅 열방 속에 영적 대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40년 전에 이 땅에 그 영국, 호주, 네덜란드, 미국에 그 안정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이 미개한 땅, 어둠의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풍토병에 걸려 죽은 이들,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신 비전에 포로되어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사명자들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을, 믿음을 지킨 그 순교의 열매가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골짝골짝마다 어촌에도 섬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던져졌고 그 사명을 헌신했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한 영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3만여 명의 한국의 선교사들 나가 복음 전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12사도는 하나같이 흩어져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마치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어저께도 우연히 하용조 목사님 설교 듣게 되었습니다. 간암 6번 수술, 일주일에 4번 투석. 그러나 자기는 설교할 때 간암 환자라고 투석받는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난 병에 자유한다고. 난 죽음에 자유한다고. 나는 사명을 위해 산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오직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분주함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혹 그 비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리실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은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함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불면 그 태풍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산불이 일어나면 그 불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이 불고 성령이 불에 같이 갈라질 때에 사도들은 성령에 압도당합니다. 각 사람 위에 온 집에 가득하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모든 삶도 성령이 압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베드로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되게 불쌍히 여겨주고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손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들어가 기쁘디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령의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도 이 성령의 파워, 이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있는 이 성령, 이 능력, 권세 내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문별 은사와 병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통명과 방언과 각종 은사를 내게 부으셔서 나를 능력의 종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독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눌림에서 해방케 하는 치유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권입니다. 자녀입니다. 기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주여 나를 태우소서. 내가 주의 재단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방에 불러 나를 태우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내 생명, 마지막 내 피 한 방울 주를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제 스스로를 알 수 없습니다. 금요일 그렇게 집회하고 나면 토요일 동안 헤맵니다. 그러니 강단에 설 때 또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모든 죄악을 소멸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여러분을 불태우고 에너지 능력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여 마지막 내 생명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나를 드려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끊이지 않을 때에 영도와 부산과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품고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